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6월 15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면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까베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그 전집을 읽다가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restor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좀 풀게 되면은 원 상태로 되돌리다, 되찾다, 복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교역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한 가족이 불에 화상을 입고 난 뒤에 그것을 치료하다가 나중에 새살이 돋는 것과 같은 것을 이게 리스토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망가진 인생을 살다가 다시 이 정신을 차리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회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아무런 역동성도 없고 생동감이 없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교회가 생기를 되찾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를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참 가슴 벅차고 기대가 되는 일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꼭 기도하고 되찾아야 할 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셰퍼 박사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개혁과 부흥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야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깨달음이 먼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나의 삶과 행동을 고쳐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부흥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과 부흥이 함께 어우러져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을 그것을 회복이라 얘기를 해요. 코로나 전에 우리들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자로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었는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우러러볼 정도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저는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이 시대의 과제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회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9장 24절 오늘 말씀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뭐하라 권면을 합니까? 자, 너희들은 그냥 이 세상에 젖어 살거나 대충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마치 경기하는 삶을 살듯이 그리고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생동감이 있고 또 목표점이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회복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목표점을 두고서 경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의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 시대에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한 4가지 정도 치러졌다 합니다. 파티안이라고 하는 것과 이츠미안하고 느미안 그리고 올림픽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종목들은 뭐 달리기, 원반 던지기, 씨름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그 사람들에게 이 우승자에게 가장 힘을 실어주고 기뻐했던 것이 바로 달리기죠.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그 전쟁 속에서 그리스가 이제 승기를 잡았던 그 해전, 유명한 해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마라톤이 유래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달리기와 이 마라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한 나라의
이 패권이 달려있는 중요한 전쟁에서 이 마라톤을 통하여서 한 나라가 다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좋은 그러한 경기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염두에 둬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다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뭐 하도록이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시 다름질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좀 마음이 빼앗긴 듯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실 노하우를 알려고 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과외를 받거나 이렇게 성공 비법, 공부 잘하는 비법을 이제 배우게 하는데,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참 동감하는 글 중에 하나는 노하우보다는 nowhere.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근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노하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nowhere.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이 어딘가? 과연 궁극적으로 다다르면 과연 어떤 상을 받고 마지막에 어떠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nowhere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5절 말씀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자,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희들 깨어 정신 차려라 하죠. 우리들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다.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개혁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속에 우리들이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무슨 면류관이라 했습니까? 의의 면류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무슨 관이라 했습니까? 영광의 관이에요. 우리는 썩을 관이 아니라 이런 영광의 관을 얻는다 합니다. 면류관은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쓰여져요. 이 헬라어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크라운이라고 하고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데마라는 단어는 왕위에 있는 로열티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쓰는 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했던 여기 영광의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것은 Pride of Victory라고 하는, 내가 끝까지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주신 승리의 관을 바로 스테파노스, 영광의 면류관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아웅다웅 싸우는 거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있어야 된다가 얘기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하여서 이제는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여기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권투 선수를 떠올리면 자기가 싸우다가 정신 차리라고 자기 머리를 치거나 눈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힘이 장사이고 무엇인가 얽매기 싫어하고, 그리고 몸집이 큰 당나귀에다가 이 야생마를 목과 목으로 묶는답니다. 그러면 몇 날 며칠은 야생마가 당나귀를 끌고 다닌대요. 그래서 해 저 너머까지 사라진답니다.
야생마의 힘을 당나귀도 못 견디지만은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저 해 뒤 너머로 이 당나귀가 야생마를 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연출한다 합니다. 여러분 참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인간은 사실 야생마 같은 존재지요. 목표와 방향성 없이 그냥 힘답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욕망을 그리고 죄의 바이러스들을 충동들을 성령의 두루마기에 그리고 말씀의 진리에 꽉 묶으셔서 말씀이 나를 길들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릴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잘 길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감으로 조만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보고 참 가슴이 아프고 자녀들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가야 될까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에게 현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영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개혁과 부흥을 끊임없이 일으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모습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리스토어, 다시금 원상태로 복원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내일 아침 또 다시 이 모습으로 여러분도 찾아뵙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힘차게 하루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